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시편 113편 말씀은 원래 이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성전에서 유월절에 낭독하던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고백했던 그런 내용인데 신약에 있어서는 부활절 저녁에 함께 낭독하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용상으로도 보게 될 때에 성탄절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자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시게 될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구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라파, 에베네세. 구약 시대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 찬양해야 되느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장소, 모든 공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로다. 모든 나라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마음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셔야만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당장에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지구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그 너머에 있는 우주 공간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깊이와 그 우주의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알려고 해도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는데 우리보다 높은 데 계시는 것이고 밑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위에 계셔. 우리 위에 계셔요. 자꾸 우리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깊은 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바다의 물을 주전자로 다 퍼낼 수 없는 거잖아요. 주전자보다도 그 작은 이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높은 곳에 계시는데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스스로 더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것이고
낮아지심의 목적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뒤에 가서 소개해 주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들어 올려서 방백의 자리에 세우신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밑바닥이어서 가진 게 없어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난한데 더 이상 거기서 올라갈 수 없는데 높여주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정말 밑바닥인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걸 뭐 표현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자리인데, 요셉의 같은 경우도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서 방백의 자리에 세우신다.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근데 그 거름더미는 누가 가느냐? 질병으로 인해서 뭐 전염병이나 아니면 죽을 병이나 걸려서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거름더미에 그 더러운 뭐 인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한낮에 내려지는 그 태양으로 따끈따끈해졌을 때 그나마 거기에 다른 것보다는 추운 겨울을, 추운 밤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름더미에 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방백의 자리에 앉히셨다. 높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거름더미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서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의미하게 될 때에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름더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피부병, 뭐 피부암, 삶의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가 그랬을까요? 한나의 경우인 거죠.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느끼시면서 그 속에서 배신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추위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도 느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능력이래요. 그게 능력.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올라가는 것, 지금의 형편보다도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은 것들을 쌓는 것,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아래로, 더 낮은 자리로, 더 힘든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성공시켜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능력이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의 그 속은,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속은 형편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유 꼴 보기 싫다, 다 필요 없다,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세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일도 맡겨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다 비리비리하고 다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 좋은 환경을, 편안한 삶을 놔두고 전혀 낯선 이곳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도 내려가야 되는 거죠.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불편한 환경, 불편하고 힘든 일들, 내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 자리에 가는 게 그게 능력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상처를, 그 고통을 친히 감수하시면서 자 봐라,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을 성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내려가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셔야 하셨던 것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기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우리 찬양은 나 혼자 그냥 뭐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누군가와 함께 그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둘이 찬양하게 된다면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그 사람도 함께 찬양한다면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은 혼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 성탄의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다투고 싸우고